길을 걸어가던 어떤 사람이 우연히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그 돌을 향해 화를 냈습니다. 이 돌 때문에 내가 넘어졌어. 하지만 돌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돌을 걷어차고 다시 길을 갔지만 마음속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순간,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순간, 그 화를 억지로 참으려 해도 가슴 속에서 계속 불씨가 타오르던 경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에 화를 마주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참는 게 미덕이다. 화내지 말고 참아야 한다. 하지만 참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참는 것은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덮어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덮어둔 화는 언젠가 더 큰 불길이 되어 우리를 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화를 이기는 진짜 방법은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화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화가 어디에서 오는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한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는 화를 이기는 진짜 지혜를 배울 것입니다. 7가지 깊은 통찰을 통해 화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으로 가는 여정을 함께 걷겠습니다. 이 여정은 억지로 참는 고통의 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자유의 길입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깊은 호흡과 함께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대부분 그 원인이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일계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화의 진짜 원인이 외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상황을 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앞에 붉은 꽃을 가져다 대면 거울에 붉은색이 비춥니다. 하지만 그 붉은색은 거울 자체의 색이 아닙니다. 꽃을 치우면 거울은 다시 본래의 맑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자극은 단지 자극일 뿐 그것을 화로 만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작용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웃어넘깁니다. 길에서 누군가 발을 밟았을 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지만 어떤 사람은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고 지나갑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마음의 준비 상태, 마음의 습관, 마음의 패턴에서 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의 밭을 가꾸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씨앗도 다른 결과를 맺습니다. 화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내 마음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상황에서 화가 났을까? 내 마음 어떤 부분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화를 이기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모욕할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그것은 준 사람의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 누군가가 너에게 화를 주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화는 그 사람의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화는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화를 던져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화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됩니다. 오늘 하루 화가 날 때마다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화는 정말 밖에서 온 것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든 것일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화의 근원을 찾는 것, 그것이 화를 이기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에는 파도가 일렁이고 때로는 거센 풍랑이 몰아칩니다. 하지만 깊은 바닷속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아무리 표면이 요동쳐도 깊은 곳은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화는 마음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파도일 뿐, 마음의 깊은 곳은 본래 고요합니다. 법구경 221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를 버림으로써 편안히 잠들고 화를 버림으로써 근심하지 않는다. 화는 독이 든 뿌리요 꿀로 덮인 열매이니 성자들은 화를 버리는 것을 찬탄한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독이 든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달콤해 보여도 그 안에는 우리를 해치는 독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낍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 내가 화낼 만하다.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화낼 거야.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일시적으로 힘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뜨거운 에너지가 온몸에 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지친 몸과 마음, 후회, 그리고 더 깊은 괴로움만 남습니다. 화는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웁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에게 화가 나서 뜨거운 숯을 집어 던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숯을 던지기 전에 먼저 타는 것은 자신의 손이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는 상대방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태웁니다. 그렇다면 화의 진짜 본질은 무엇일까요? 화는 실체가 없습니다. 화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에너지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아침에 화가 났던 일을 저녁에 떠올리면 그 화는 이미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화가 났던 일을 오늘 생각하면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 의아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화가 본래 실체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화는 마치 구름과 같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실체인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구름은 수증기가 모인 것일 뿐 잠시 후면 사라집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는 여러 조건이 모여서 일시적으로 생긴 현상일 뿐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이 있는 것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 있는 것이다. 화도 이와 같습니다. 화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키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밧줄을 보고 뱀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뛰어올랐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그것은 밧줄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동안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화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순간 화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밀어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마십시오. 그냥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에 화라는 에너지가 일어나는구나.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이 느낌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이렇게 화를 관찰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화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것입니다. 관찰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화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바다의 깊은 곳처럼 표면의 파도를 바라보되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화를 이기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맑은 거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울 앞에 무엇을 가져다 대든 거울은 그대로 비춥니다. 아름다운 꽃을 가져다 대면 꽃을 비추고 쓰레기를 가져다 대면 쓰레기를 비춥니다. 하지만 거울 자체는 아무 것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꽃이 지나가도 거울의 향기가 남지 않고 쓰레기가 지나가도 거울에 냄새가 배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본래 이런 거울과 같습니다. 법구경 183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마음을 억지로 닦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 본래의 맑음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맑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먼지가 쌓여서 그 맑음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화도 그런 먼지 중 하나입니다. 화는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먼지입니다. 하지만 먼지는 거울의 본질이 아니듯 화도 우리 마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 맑은 물에 소금을 한 줌 넣으면 그 물은 짜게 된다. 하지만 넓은 강에 소금 한 줌을 넣으면 강물은 여전히 맑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넓으면 작은 괴로움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라. 그러면 작은 화도 너희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화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마음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마음이 넓어지면 화가 들어와도 금방 사라집니다. 작은 물병에 소금을 넣으면 물이 짜지지만 넓은 바다에 소금을 넣어도 바다는 여전히 바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그릇을 넓힐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 사람도 자신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픈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화는 연민으로 바뀝니다. 둘째,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순간의 화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내일이면, 일주일 후면, 1년 후면 이 화는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감정도 시간 앞에서는 사라집니다. 셋째,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화가 날 때 의도적으로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화는 배움으로 바뀝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가 날 때마다 그것을 억누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억누를수록 화는 더 커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화를 억누르지 마라. 화를 피우지도 마라. 그저 바라보라. 거울이 모든 것을 비추되 아무 것에도 물들지 않듯 너도 화를 바라보되 화에 물들지 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화를 거부하지도 말고 화를 키우지도 마십시오. 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화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화를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 화는 어떤 느낌인가? 이 화는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는가? 이렇게 화를 관찰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화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관찰하는 자는 화가 아닙니다. 관찰하는 자는 화를 바라보는 의식입니다. 그 의식은 언제나 맑고 평온합니다. 거울처럼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화를 이기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산 정상에 서 있는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바람이, 때로는 거센 폭풍이 몰아칩니다. 나무의 가지와 잎은 흔들리지만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나무는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런 나무와 같아야 합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자유롭게 두라는 뜻입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해.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돼.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이런 집착이 있을 때 현실이 우리 기대와 다르면 화가 납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으면 화도 함께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중한 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그릇을 너무 아껴서 누가 건드릴까봐 항상 조마조마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실수로 그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큰 화가 나서 며칠 동안 괴로워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그릇을 가지고 있었지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릇도 언젠가는 깨질 것이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실제로 그릇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구나. 이 그릇도 제 길을 갔을 뿐이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집착입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화를 내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평온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물질적인 것, 사람, 생각, 신념, 자존심, 기대. 이 모든 집착이 화의 씨앗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집착하는 것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것이 인연의 산물임을 알아차리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수많은 조건이 모여서 생긴 결과입니다.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수많은 요인이 얽혀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셋째, 중심을 지키십시오.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내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다른 사람이 저를 비난하고 욕할 때 저는 어떻게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무는 바람의 가지가 흔들려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라. 그러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너는 중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습니까? 매일 고요히 앉아 내 마음을 관찰하라. 호흡을 지켜보고 생각을 지켜보고 감정을 지켜보라.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명상과 마음 챙김이 바로 우리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방법입니다. 매일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감정이 파도처럼 왔다가 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화라는 바람이 불어와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깊은 뿌리에 의지하십시오. 나는 이 화보다 크다. 나는 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지킨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는 다시 고요해집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중심을 지키며 화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십시오. 나무가 바람을 이기려 하지 않듯 여러분도 화를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중심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화는 저절로 지나갑니다. 중심을 지키는 힘, 그것이 화를 이기는 네 번째 지혜입니다. 연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랍니다. 더럽고 탁한 물 속에 뿌리를 내리지만 그 꽃은 누구보다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진흙에 물들지 않고 탁한 물에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런 연꽃과 같아야 합니다. 화라는 진흙탕 속에서도 평온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어야 합니다. 법구경 58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듯 무명의 범부들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제자는 지혜의 빛으로 빛난다. 이 말씀은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무리 화가 날 만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다투고 화를 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연못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세상이 괴로움으로 가득해도 내 마음은 그것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연꽃이 진흙을 거부하지 않듯 너도 세상을 거부하지 마라. 다만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과 하나가 되지 마라.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마라. 이 가르침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날 만한 상황을 완전히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연꽃이 진흙탕에 뿌리를 내리되 진흙에 물들지 않듯 우리도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황과 나를 분리하십시오.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도 그것은 상황일 뿐 나 자체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와 나는 화가 났다는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 객관적 사실이고 후자는 내 선택입니다. 둘째, 반응 대신 대응을 선택하십시오. 반응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입니다. 누군가 나를 때리면 자동으로 화가 나는 것이 반응입니다. 하지만 대응은 의식적이고 선택적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대응입니다. 셋째, 자비를 연습하십시오. 화가 날 때 상대방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비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한 스님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스님을 향해 온갖 나쁜 말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조용히 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수행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평온한 얼굴로 길을 계속 갔습니다. 욕을 한 사람은 어리둥절해서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때 화가 나지 않으셨습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화는 일어나려 했지. 하지만 내가 그것을 키우지 않았을 뿐이야. 화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키우느냐 마느냐는 내 선택이란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깨달은 부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일어난 화를 키우지 않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놔두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을 양분으로 삼아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도 화라는 진흙을 지혜의 양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화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 상황은 나의 어떤 집착을 보여주는가? 이것을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화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화를 이기는 5번째 지혜입니다. 밤은 아무리 길어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진리입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렬한 화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법구경 223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로서 화를 이기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보시로서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서 거짓을 이긴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를 화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내란 무엇일까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기다림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나무는 폭풍우와 싸우지 않습니다. 바람에 몸을 맡기고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싸우려 하면 부러지지만 기다리면 살아남습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억지로 없애려 하면 더 강해지지만 기다리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음은 검은고와 같다.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절한 긴장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든다. 화를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억지로 누르면 언젠가 폭발합니다. 화를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적절한 인내와 지혜로 화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첫째, 화가 일시적임을 깊이 이해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화는 10분 후, 1시간 후, 내일이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 문구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둘째, 화를 행동으로 옮기지 마십시오. 화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깊은 호흡을 3번 하십시오.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잠시 산책을 하십시오. 화의 에너지가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셋째, 화를 에너지로 전환하십시오. 화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파괴적으로 쓸 수도 있고 건설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그 에너지를 운동으로 풀어보십시오. 걷기, 달리기, 청소하기, 정리하기. 몸을 움직이면 화의 에너지가 건강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천천히 흘러간다. 화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강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저 지켜보라. 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화가 머무는 것을 보고, 화가 사라지는 것을 보라. 이것이 진정한 인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인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새벽을 억지로 앞당길 수 없듯 화의 소멸도 억지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화도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내의 지혜입니다. 화가 날 때 시계를 보십시오. 그리고 10분만 기다려 보십시오. 10분 후에 다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아마 화가 많이 가라앉아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화가 남아 있다면 다시 1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화는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새벽이 오듯 자연스럽게 인내로써 화를 이기는 것. 그것이 화를 이기는 6번째 지혜입니다. 어둠 속에 촛불 하나를 켜면 그 작은 빛이 어둠을 밝힙니다.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빛을 켜는 것으로 어둠은 사라집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일으킴으로써 화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법구경 5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원한 없음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화로 대응하면 화가 더 커질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화를 자비로 대응하면 화는 녹아 없어집니다. 이것이 화를 이기는 가장 높은 단계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생애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저주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가 다 말하고 나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내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말해보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 마음이 괴롭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화는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태우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욕을 한 사람에게 부처님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 화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화를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가 날 때 자비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도 나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나처럼 고통받기 싫어합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고 실수를 합니다. 나와 똑같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고통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람들은 행복할 때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자신이 이미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평온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화는 연민으로 바뀝니다. 셋째, 자비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이것은 진심이 됩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특히 그런 사람에게 더욱 자비를 베풀어라. 왜 그렇습니까? 너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쉽다. 하지만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어렵다. 어려운 것을 할 수 있을 때 너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때 옵니다. 화를 이기는 것은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자비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길을 가다가 한 무리의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스님을 위협하고 가진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강도들이 가려고 할 때 스님이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오? 제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도들은 어리둥절해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강탈한 사람이 오히려 축복을 주다니. 그중 한 강도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물건을 다 빼앗았는데 왜 축복을 주십니까? 스님이 답했습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빼앗은 것은 배가 고프고 살기 힘들어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강도들 중 몇 명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스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화를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자비를 품고 사는 것은 향기로운 꽃을 손에 쥐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화를 버리고 자비를 선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이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자.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비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은 화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의 빛으로 화의 어둠을 밝히는 것. 그것이 화를 이기는 7번째이자 가장 높은 지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화를 이기는 부처님의 가르침, 7가지 깊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화의 근원이 밖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화의 본질이 실체 없는 일시적 현상임을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 거울처럼 맑은 마음으로 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유를 알았습니다. 네 번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중심을 지키는 힘을 얻었습니다. 다섯 번째, 연꽃처럼 진흙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는 평온을 발견했습니다. 여섯 번째, 새벽이 오듯 자연스럽게 인내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일곱 번째, 자비의 빛으로 화의 어둠을 밝히는 가장 높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7가지 지혜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전해주신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자극과 스트레스 속에서 화를 마주합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이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화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화는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화를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놓아주는 것. 화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진짜 방법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평온이라는 꽃을 피우고 자비라는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화가 날 때마다 오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점점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화에서 벗어나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자비의 빛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고요한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